예, 시작해도 된다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시작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이 아름다운 계절 어, 또 위령성월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죽음 또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현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마련하신 이 삶과 죽음의 이 파노라마, 이 역사 잘 알아듣고 당신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11월이 됐습니다. 11월 들어서 이제 산에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참 노란 은행잎 또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을 보면서 어, 위령성월이 참 잘 만들어졌다, 잘 구성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위령성월 처음 맞으면서 맞는 그 첫 시간 첫 날에 에, 용인에 있는 우리 예수회원 선배 신부님들의 공원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하고 미사도 하고 연도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갔었는데요. 어, 제가 입회한 다음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그 묘소 앞에서 그분들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지난 5, 6년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만 봐도 박고영 신부님은 한마디로 하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신다. 정말 그대로 살고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참 멋진 삶을 사셨는데요. 물론 인간적으로 약함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정의로 신부님, 많은 우리 회원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죠. 또 우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윤상용 신부님, 떠나서도 아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용 신부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 민기식 신부님, 우리들에게 특히 저에게 엄마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박홍 신부님, 죽는 것도 선교라고 하셨죠. 정말 멋있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죽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 그 너머의 희망이라고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어쩌면 희망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주로 죽음 또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몇 가지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 분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그런데 나의 죽음은 내가 뭐 죽는 순간은 느끼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너의 죽음, 특히 사랑하는 너의 죽음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런 너가 있느냐? 그 아픔을 깊이 느끼는 그들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나의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너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은 돌아가실 걸 알면서, 대장암 걸려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떠올라요. 빨리 돌아가야 돼. 아프리카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애들 돌봐야 되니까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랑하는 그 너가 이태석 신부님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의 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에게도 그 너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같은 강신주 철학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너의 죽음이 아픈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뼈 아프고 막 굉장히 슬픔이 오래 간다. 그럴 때 물어보라고 하는 그 질문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살아있는 자의 오만의 소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너 차례인데 마치 나는 영원히 안 죽고 그 사람만 떠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그러니 슬픈 건 사실이지만 아픈 건 사실이지만 너무 거기에 몰입하고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또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2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순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서 죽음 또 그 너머의 희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신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첫째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죽음의 성찰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뭐 어떤 것인가, 이런 점들을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는 이제 희망에 대해서요.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많은 것들을 했네요. 구약성서 먼저요. 구약성서에서는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반대로 하느님의 벌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 뒤에 나오는 성서에서는 노년기에 수명을 다하고 노년기에 죽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덕분으로 저주 또는 벌,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다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서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 내가 소멸될 것이다, 세상에서 없어진다 하는 그런 차원은 단순히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받은 믿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기도를 꾸준히 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서가 한 20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은총과 자비로 인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느님의 뜻에 더 맞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것의 끝이라는 거죠. 은총과 자비가 끝나는 시간이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시작한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죽음으로 해서 그 새 생명이 완성된다 이렇게도 가르치고요. 또
우리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부활만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몸은 아니겠죠. 뭐 장기, 위, 뭐 대장, 소장 이런 것을 그대로 갖고 눈 나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쁜 눈을 갖고 그대로 또 부활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번데기와 나비 그리고 계란과 병아리로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마찬가지 달걀, 흐물흐물한 액체에 불과했던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털이 보송보송하고 뼈도 있고 삐약삐약하고 소리도 내고 모이를 주면 찾아오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지성, 우리 인간들의 지성 차원은 아니지만 생명을 향한 어떤 이지적인 노력, 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엄마 아빠의 그 난자와 정자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겨자씨만한 아니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데에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죠. 과학으로도 사실은 추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낱낱이 분석하거나 또 재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저런 일들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는 죽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럴 때 인간적인 눈으로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여튼 초기부터 부활을 굳이 믿어왔습니다.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죽음과 삶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로스라는 신학자는 죽음으로 우리는 정신과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마치 몸이라는 어떤 틀에 갇혀 있다가 그로부터 해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양의 사고방식 중에는 그런 것이 있었죠. 플라톤 영혼의 감옥이다. 육체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은 자유롭지만 몸이 제약을 두는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죽음은 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흡수를 한 것입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세상이냐 늘 이렇게 식별을 하고 둘 중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죽음의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에 결정했던 그 선택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압축시켜서 죽음의 순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단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한편으로는 시험을 보는 마지막 순간처럼 생각이 돼서 한 번의 선택으로 일생이 좌우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칼 라너 같은 신학자는 한 번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누적된 경험과 지혜가 압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허물을 선택하느냐 이런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기회가 옵니다. 지금 교황님이 되셨던 라칭거 추기경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충만하게 들어간다. 충만하게라는 뜻은 인간적인 어떤 나약함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하느님께서 나를 내신 그 모습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충만하게 참여한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의 부활에도 함께 초대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말씀이죠. 죽음은 정화와 심판의 순간이다. 이건 좀 이따가 또 더 설명을 합니다.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했지만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더 메꿔지는 마치 물밖에 없어서 물을 준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부족한 점들이 정화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순간이기도 하다. 심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겠고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밖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그런 의미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우러나오는 자복하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는 겁니다. 죽음은 정화와 심판의 순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